요한 1서 이 3장에서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죄인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원수된 죄인입니다. 공자는 원수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말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 눈 밖에 나가는 일을 자꾸 하면은 뭐 아버지가 뭐 하나라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예? 뭐 눈 밖에 나가는 아버지가 열받은 일만 자꾸 하면은 아니 아버지가 뭘 하나라도 뭐 니 이거 장사해보려면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예? 저놈은 혼이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기쁘게 해야 부자인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엇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자를 다 쳐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복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알곡이 자라는데 거기에 뭐가 썩게 자랍니까?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뭐까지 뽑힌다? 알곡까지 뽑힌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교회의 가라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가라지로 예를 들어서 알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알곡이 막 아주 땅땅하게 그렇게 이렇게 맺어야 이제 주인이 기뻐하지. 가라지만 보면은 팍 잘라버리고 싶잖아. 그럴 때 어떻게 언제 팍 하고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소여물이나 아니면 불쏘시개로 던져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라날 때는 좋았겠지. 기분 좋겠지. 막 쑥쑥 자라니까. 예? 그런데 자라날수록 고개 빡빡하게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나는 알곡과 달라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오는데 그거 먼저 잘라버리지 뭐부터 자라겠어요? 튀어나오는 순간 잘리는 거야 그냥. 처음에 자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만 자라나는 순간에 알곡은 숙이는데 가라지는 튀어나와. 그러면 딱 잘라버려. 왜냐하면 금방 있는 알곡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라줘야지 사실은요. 예?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면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도 자살하고 돈이 없어도 자살하지만 돈이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렇게 없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늘 쫓기듯이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원망,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아서 먹어야 돼. 그런 형태는 있을 경우도 많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무슨 우울증인지 뭔지 그런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인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됐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살다가도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슬프다가도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행복해.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여긴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해하면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안 미워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미워하지는 않아요. 딱하다고 생각하지. 아이고, 안 됐다, 딱하다, 좀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고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보고, We are the world 하고 철학에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정상, 나를 좋아하면은 비정상. 알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하고 다르잖아요. 지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수록 나는 내 믿음 생활이 잘 됐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 내가 정상이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행복하고 저 사람은 불행한 거지. 그러면 저 사람이 불행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는 정상으로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 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잘 믿어서 더 잘 됐다.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이 여길수록 불행해져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을수록 믿음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믿는 사람의 믿음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교회 예배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수록 불행한 겁니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예배 생활이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가져서 거기서 뭔 기도를 또 해야 되느냐.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제 마음에 기쁨을 주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닫힌 마음을 열어주사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니 교회 예배대로 와가지고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머시기처럼 이렇게 억지로 와가 되겠습니까? 교회 억지로 나오는 사람일수록 예배가 불행해요. 예배 드리는 게 싫다고요.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게 뭐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억지로 하는 일은 다 싫어. 근데 자기가 기뻐서 하고 좋아서 하는 일은요, 이 한낮에 이렇게 날이 덥잖아요. 무덥지근하게. 축구 좋아하면 저는 이런 날에 축구하러 나가요. 나가가지고 막 얼굴이 새카맣게 타도록 막 축구하는 거야. 아직도 여기 엘보가 약간 아직도 안 났어요. 지금 3주간 놀았는데도 4주간째 놀았는데도 아직도 이제 엘보가 약간 욱신욱신 거리는데, 이 엘보가 그렇게 아파도 가가지고 계속 배드민턴 치고 탁구 계속 하다가 좋아하면은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파도 교회 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파도 교회 옵니다. 바빠도 그거 제껴놓고 교회부터 옵니다. 왜? 교회 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수록 내가 정상이다 이게 되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서 비결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을 혹은 또 누군가가 더 열심히 믿는 것을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내가 거기까지 내가 그러면 감사하고 그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내가 미처 못 권하고 있으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이때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 전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제들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한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형제들아 부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믿는 사람 보고 형제들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뭐라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믿음은 그때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뭐 선교를 해야 된다고 아니 자기 교회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선교 같은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어떤 분을 봐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였는데 뭐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씩 내시는 분이었는데 노다지 이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야 된다고 뭐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고집불통을 뿌려가지고 목사님의 목을 흔들고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면 자기 200만 원 내면 되잖아. 내 돈은 다 선교비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어? 근데 그걸 가지고는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정죄 수단이 되는 거죠. 선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은 사람을 반다. 눈앞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해야지. 교우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게 문제지 그게. 가족을 저도 할 말, 가족 이야기 나오면 저는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가족을 사랑하고 이게 문제지 이게. 예?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 멀리 있는 속이는 사람을 뭘 사랑하려고 그러게 애를 써? 때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이 세상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런 교회들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예? 그래 가장 가까운 것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그걸 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잘못 깨달은 거고. 그래서 15절로 넘어가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타나죠.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요. 같은 성가들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 앞에 이제 서가서 이제 찬양대를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너무 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를 하면서 그 사람의 뒤통수 앞에서 보이니까 입에서 차가지 이 성가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가지고 그 사람 미운 놈 뒤통수 보고 욕한다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이 안 되는 꼴을 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져버릴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안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찬양이 나와?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 많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가만히 내버려둬. 끝까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죽여.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냥 내버려두라는 게 인간의 인내심을 바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 어떻게 했죠? 자기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그 원한을 어디에다 맡겨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왕이니까.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살짝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저놈 저 가서 죽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주여, 이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이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나지만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내가 어떻게 아무리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안 들으시면 꽝인 거야.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삭히려고 우리 스스로 끙끙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열정도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미움의 열정도 해결이 안 돼. 시기 질투의 열정, 원망, 불평, 불만의 열정, 그거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몰라. 그것도 해결이 안 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미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한테 절대 대적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반대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정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기도하세요. 기도. 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의 사명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장로님의 사명입니다. 대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충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가는 거 맞아. 왜냐하면 수요일 날에 목수한다고 딴 데 가서 일한다고 수요일 기도를 빼먹어 버려요. 그럼 되나?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돈 번다고 오늘 금요 기도에 쉽니다 이렇게 날려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사모님은 무슨 뭐 학원에 뭐 영어 과정 한다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와. 그래도 되나?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이 500만 원 받아.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그 다음에 뭐 학원에 그 큰 서울의 대형 학원에 영어 과정 하면 그 얼마나 또 돈 벌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목회를 그만둬야죠. 맞죠? 예? 그래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장로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손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인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약간만 여기 밖으로 빠져나갑시다.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마지막을 살인했잖아요. 예?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잖아. 칼로 내 목을 탁 찌르면 내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 이 사람은 누가 지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나온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지 언제 하나님 자기 목을 찔려고 그랬나?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를 살인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되지도 않은 소리 아예 하지를 마이소. 예? 아예 하지를 말라고.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약이나 타 드셔. 약이나 타 드시고 햇빛이나 쬐면서 걸어 다니셔. 맨발로 그것도. 예? 그렇게 이제 이 인간이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정신의 병, 감정의 병도 병이에요. 그 병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은 끝내는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거나 정신병으로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 게 병으로 죽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병으로 죽는다고 누가 다 천국 갑니까? 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제 인생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막 살인 계획을 세운 것도, 예? 살인 모의를 계획한 것도 뭐 몇 달씩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없어지더라고. 그런 마음이. 그 다음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냐? 못 버리죠. 그러면 돈을 줄 수 있냐? 돈도 잘 못 주죠. 그러면 말로라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목숨을, 여기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지만 목숨을 버리기는 좀 거시기 해. 맞지? 예? 그렇다고 돈을 주게도 또 거시기 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면 돈도 못 주잖아. 그죠? 예? 그러면 말이라도 좋게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나쁘게 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원한을 심게 만들어. 그건 안 돼요. 아니,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좋은 말 안 듣고 뭐 돈 드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말을 예쁘게. 항상, 자, 보세요. 자, 사랑은 말부터 시작된다. 알겠습니까? 예? 사랑의 행동이란 말부터 시작됩니다. 말부터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보면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 이렇게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고 팍 때리나? 안 그렇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니 정말 귀여운 강아지 보면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도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을 닫는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 사람이 뭐 주님 앞에서 해결하겠지 하고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뭐라고요?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계속 관찰하고 두고 봐야 되죠. 그걸 빨리 닫아버리려고 하는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을 그것을 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닫고 닫다 보면은 나중에 섞어야 돼가지고 무조건 닫아버려. 무조건 닫아버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고 뭐가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믿음이 붙어 다닌다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 걸. 내가 단순히 저 사람을 안 돕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닫고 닫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것도 내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해. 믿는다라고 말만 할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행동으로 정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 하나도 안 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 자기 혼자 믿음이 있는 거지. 그걸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나님도 그래 알겠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하고 하라고요.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믿으라고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라고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요. 어려울 때만 찾아오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하루하루 일주일 그런 삶을 살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 이제 믿음이거죠.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랑으로서 더 굳게 만들고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다 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사랑으로 커져가지고 점점 단단하게 뿌리를 박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 그 사랑이 믿음의 수고로서 역사한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도 우리는 인간의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시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야 돼, 그냥 포기하세요. 저 완벽 안 하고 항상 이제 이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완벽한 목사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책망할 것이 현실적인 나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뜯어보면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도 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이상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마련해요. 그러면은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성경 안 읽었지? 죄 지었네? 성경 읽으라 했는데 안 읽었잖아. 기도 안 했지? 죄 지었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안 한다고 사무엘은 말하는데 기도를 쉬고 있잖아. 그럼 죄 지은 거네. 감사 안 했지? 그거는 벼락맞을 죄인데. 그러니까 죄가 많아요. 우리는 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대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몰라. 이제 목사님들이 웃더라고. 나는 이제 손흥민 축구 보면서 손흥민과 우리 하영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거든. 주여 우리 손흥민이가 우리 사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를 했거든.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손흥민하고 하영이하고 만날 접촉점이 있어야지. 그렇게 손흥민이가 다쳐가지고 여기 사천 아산병으로 와가지고 하영이에 무슨 가루를 받는 일하는 데 있어야 뭐라도 생길 거 아니야. 인사라도 할 거 아니야. 뭐 기도는 내 마음이지 뭐. 기도는 내 마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손흥민이가 사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아무리 허무맹랑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터무니없는 기도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요.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놓고 이제 기도해. 저는 정말로 이제 이번 달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제 재정이 딱 출납이 지출과 수입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제도 인생에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내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참 사람 앞에 못될 말을 할 수는 없고, 주님이 치워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치워주시더라고요. 지금 눈꼴 쉬운 사람들 다 치워주시더라고. 제 스스로 뭐라고 한 게 없는데 다 없어지더라고. 그냥. 그런 기도부터까지, 예? 심지어 이제 내 마음의 감정에 관한 문제까지 모든 사소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알겠습니까?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무맹랑한 기도라도 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기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 만드세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그러니까 계명이 딴 게 아니고 위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했을 때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아니 믿기 싫으면 왜 교회 왔어?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님 믿겠다는 뜻이잖아. 예? 그렇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 제대로 믿겠다, 올바르게 믿겠다, 예? 온전하게 믿겠다. 그런 의미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계명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인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형제들아라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모아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누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하든 못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압니다. 교회 아는 사람 누군지 알고 저라 그러 욕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아니 직장에 간다고 바빠서 못 왔다는데 뭐라 그러노? 그게 거짓말을 찌언정 내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내 참말로 미치고 환장했네. 알았어요. 끊어요. 무슨 끊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믿음이 불타오르면은요 누가 말려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면 억지가 들어가는 순간 안 하려고 반발심이 더 크죠. 더 희한하죠 그게. 예? 그래 더 안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기 싫으면 참으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주방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가지고 온다고 뭐라 하지도 말고 안 가져온다고 뭐라 하지도 말고 설거지 한다고 뭐라 하지도 말고 설거지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뭐라 하지 마. 자기 스스로 교회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있다가 가면 끝이. 자기 영혼은 누구 책임? 목사 책임 아니고 자기 책임. 그죠? 예? 자기가 행복 가서 내 책임이 아니고 목사 책임 아니고 본인의 책임. 예?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챙겨야죠. 내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24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괜시리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이름 나오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그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은 빙그레 웃어져.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빙그레 되는데 예수님 이름 나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제일 좋아하시고 내 이래 나오면 그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죠? 예. 우리는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심을